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말씀이죠.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속상해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는가? 하나님 이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리고 속상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식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본다고 하면 여러분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실은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단어죠. 근데 유대인들이 왜 구원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는가 하면 쉽게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실은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큼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기 가장 적합한 민족이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몇 가지 근거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혹은 성경에서 신분이 있죠. 그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잖아요.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부여받은 특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언약, 그죠? 그리고 성전,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율법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율법 혹은 성전을 부여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길,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성전을 부여받았다는 뜻은 뭐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만큼 믿음을 가지기 좋은 민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 불리죠?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구의 조상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한 명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상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는 건 마땅하겠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이죠? 이스라엘,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그 혈통이시니까 여러분 자 생각해보고 전 세계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민족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바른 믿음의 사람을 갖추기에 모든 적합한 조건을 갖춘 유대인들이 진정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왜 바른 믿음이 없나?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바른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0장에서 바른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7교회 있죠. 근데 7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책망만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무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토하고 싶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뭐였죠?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에서 열심 혹은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열심이 없었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열심이 하나의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다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있다고요? 열심은 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 맞죠. 열심과 열정을 갖춘 민족이 맞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것 혹은 갖지 못한 게 있죠.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네, 올바른 지식이 없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그들이 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죠. 열정은 있어요.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바른 지식과 바른 열심 이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은 방금 읽은 우리 2절 말씀 쓰면서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 유대인들 이야기죠. 근데 또 누구의 이야기냐면 자기 자신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죠. 열심히 있어서 정오에 12시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게 되죠.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열심은 물론이고요. 바른 지식이라는 것을 그가 얻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 혹은 바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걸 두 가지로 말씀해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오시면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그 3절에서는 자기 의라고 말씀하고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얻는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아시겠죠?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 혹은 자기의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여러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있게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으로는 바른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렇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절대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의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를 원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온 힘을 다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한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는 어떤 것인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어려우시죠? 실은 이게 번역이 약간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면 온갖 애를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특징이에요. 근데 반대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방금 읽은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저 땅 무저갱 가장 깊은 곳에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내려가야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 높이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대신 선착순 10만 명이다. 잘 찾아봐라. 마치 왜 학창 시절에 그 보물찾기 해보셨죠? 잘 찾으셨어요? 저는 보물찾기에서 상품 받아본 게 37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학 갔다 와서 그 교회에서 보물찾기 하는데 그거 하신 국회의사당 그쪽에서 했거든요. 거기 그 하시는 높은 분에 계신 분이 그걸 해주셨는데 그분이 숨기셨거든요. 목사님 저기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 저 높이 계시거나 땅 저 깊은 곳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 우리 온갖 애를 다 써야죠. 저 같은 사람 예수님 절대 못 만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아니 너희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애를 다 써야 되지만 하늘로도 가야 되고 땅 깊은 곳으로도 가야 되겠지만 너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로 있든 찾아오신다. 너희의 노력, 너희의 애씀, 너희의 공헌은 1도 없는 거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너희가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를 얻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 그 구원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쉬울 수가 있나?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는 게 구원이지.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바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쓰면서 특별히요. 이방인들. 실은 이방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쭉 길게 이어지는데 아마 이 말씀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한 신학자,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특별히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바른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른 지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셔야 했고,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 예수님께서 왜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야만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의로 말미암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걸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 위해 애써야 해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자 애쓰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 오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죠? 교회 시스템.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나, 목사님이 어떤가, 저분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걸 더 깊이 알아가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죠?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열심히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고자 하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구약의 말씀인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초점을 두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예수님의 뜻을 놓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는 지식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알수록 바뀌는 게 있어요. 어느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설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과정이 단계로까지 이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자리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부활하시죠.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아실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다 알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중간의 과정에 뭐가 있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하게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도록. 그리고 알게 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직접적인 연관이 맺어지도록. 그 예수님이 나와 정말 상관이 있어지는 분으로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내 삶의 직접적인 연관을, 관련을 맺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확신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왜 가끔 이렇게 살면서 순간순간 삶에서 이렇게 딱 멈춰서게 될 때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는 문구들이 있으세요? 어떤 멋진 문장들이나 뭐 성경 말씀이든 뭐든, 그죠? 우리 민곤이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 그런 게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최근 한 몇 달 정도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오래된 책이니까요. 그걸 유시화 시인의 그 시집 중에서 그 소제목이 잠언 시집이라고 돼 있는, 이거 작은 그 소제목이고, 제목이 뭐냐 하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읽어보셨어요 혹시? 이게 아마 제가 기억에 1990 몇 년도인가, 아니 그때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 내용은 이제 오래돼서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제목이 계속 생각이 나요. 지금 알고 있는 걸 제가 10대 때, 20대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이렇죠.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제가 그 부모님께 거의 매일 전화를 드리거든요. 예, 어머니께도 아버지께도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전화를 드리면 여러분 다 부모님들 다 아시죠? 자녀들이 전화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밥 잘 챙겨 먹어라. 길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시간 챙겨서 꼭 운동도 해라. 저희 부모님도 항상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예를 들면 정말 바쁜 10대 때, 아니면 서울에 올라와서 기숙사에서 지내던 20대, 요럴 때에는 예를 들면 건강, 시간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잘 몰랐어요.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10대 때, 20대 때, 하다못해 30대 때만 알았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 그렇죠. 부모님들께 그런 말씀 들을 때는 별로 잘 모르다가 나중에 건강 상하고 삶에 어려움들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면 부모님 말씀 그때 들을 걸, 아유 그때 그렇게 할 걸. 여러분 질문 생각해 보면 20대 때 30대 때 그런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여러분 다 아셨잖아요. 그죠? 하루 세 끼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운동해야 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잘 알죠.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우리의 삶에 크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고는 있었는데 신경 안 쓰다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내 삶에 확 와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전에 썼던 표현대로 하자면, 신학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설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고 있던 것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고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 단계까지 나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유 알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정말 확신으로 고백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언제냐면 나의 죄성,
나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 있는 지식이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고백될 때죠. 여러분 아마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일부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요. 근데 왜냐하면 근데 실은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아내 나중에 만났을 때 목사님이랑 많이 힘드시군요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대.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책으로 읽어서 아는 내용.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읽어서 아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다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절실히 깨달을 때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불행했던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불행하고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되죠. 내가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악한 사람이어서 나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엎드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에 대한 여러 지식들, 여러 내용들이 나에게 진정한 고백이 돼요. 알미, 내 삶에서 정말 말 그대로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단계예요. 고민하고 눈물 흘리게 되고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요. 지식의 단계에서 확신의 단계로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과 고백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라면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게 되니까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뢰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생명까지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를 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어디에 이르는 걸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셨죠? 네, 골고다 언덕,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자리, 순교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그 말씀 뜻에 우리는 설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 기를 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가끔 이제 그 집에는 이제 뭐 보통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단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예를 들면 가끔 숙소나 제가 저희 미국의 거기가 2층 집이어서 안에 이제 계단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셋 이렇게 기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숙소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계단이 요만큼 올라와 있을 때 아이들이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저를 딱 봐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두 손을 쫙 벌려요. 저도 이렇게 벌리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 아빠 하고는 점프를 셋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똑똑하거든요. 딱 보고 견적을 잡죠. 아, 우리 아빠가 잡을 수 있나 없나. 아이 셋 중에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아빠를 온전히 신뢰하고 확 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머무져 이렇게 하다가 뒤로 돌아선 애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해서 점프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겁내서 점프 못하는 아이도 있죠. 여러분 조금 전에 2단계 주님을 바르게 알고 또 주님에 대해서 설복되어져요. 그래서 그 점프대 앞에 서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점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떠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을 믿고 점프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죠. 여러분 에스더 하나님을 믿고 점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아가요.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주님을 그 믿음으로 설득되어지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끝단계가 뭐냐 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저 예수님 믿어요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게 아예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뭘까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간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입으로 간증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내 의지가 설득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돼요. 온전히 신뢰해야 예수님을 간증하고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구원의 길, 구원의 단계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아마 반드시 경험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이전에는 그냥 쭉 읽어 나갔는데 그 말씀의 말 그대로요 설득돼요. 그 말씀이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안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진리로 내 마음에 고백되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점프하게 돼요.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의 그리고 구원의 모습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펴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소원, 소망을 늘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단락 읽고 그 묵상하는데 3분, 5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천둥처럼 다가와요. 그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져요. 그 시간들이 1달, 2달,
1년, 2년 되면 예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앙의 삶,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